잠언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9장, 10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 1장에서 9장까지는 15개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젊은이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하게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서부터 31장까지는 아주 그 당시에 지혜자들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몇 절로 돼 있고, 어떤 거는 한 절, 어떤 거는 두 절, 길으면 뭐 네 절 정도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10장에서 31장까지는 좀 쪼개져 있다 보시면 되고, 앞에 부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15개 강화를, 그리고 솔로몬이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앞부분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준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주 출처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의 기틀을 놓은 위대한 왕 다윗, 이 다윗이라는 이 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겁니다.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계승자이기 때문에 이후에 전개될 모든 교훈은 다윗의 사상과 일치하는 순전한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던 내용은 내가 그대로 계승했고, 바로 그 내용을 내가 너에게 또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단지 어떤 혈연 관계에서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신앙과 말씀에 근거한 삶의 지혜를 계승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서 4장 같은 데를 보면 솔로몬은 뭐라고 하면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수많은 지혜의 교훈과 명령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해서 순조로운 성전 건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한 충분한 자원과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소모적인 어떤 논쟁 또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세세한 새치까지 마련하고 순조로운 공사를 이루도록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으로 행정조직, 군대조직, 찬양대 구성에 이르기까지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돌아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할 지혜, 교훈, 그리고 그에 준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면서 보다 온전한 신정 통치, 지혜로운 치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이러한 노력과 배려는 결국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순조롭게 시작하는 기반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라에 있어서 번영과 형통을 다지는 근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러한 교훈과 훈계를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이제 그의 후대를 위해서 또 다른 지혜와 명철의 교훈을 준비하고 전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받은 것을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대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졌던 신앙의 헌신 그리고 희생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만 남은 기도했거든요. 시간만 남은. 우리 어떤 그 현상윤 목사가 그랬잖아요. 뭐라냐면 밥도 안 줘요. 그냥 명절 됐는데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 뭐 하고 있냐면 또 가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온 집안 식구가. 그러니까 가가지고 발로 어렸을 때 막
발로 막 차면서 엄마 밥 달라고 밥 주고 기도하라고 막 그랬는데도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할 때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장했던. 그래서 뭐 그냥 아유 기도하고 계시구나. 눈에 보이는 게 맨날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걸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우리도 다음 세대에 뭘 줄 건가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심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다음 세대는 몰라요.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상 유례 없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뤄냈는데 큰 축복을 누리는 기초, 초석을 놓은 것은 누굽니까? 신앙의 1세대들입니다.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바르고 온전한 통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앙적 유산을 남기면서 지혜의 교훈을 전승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의 후대를 위해 주옥 같은 신령한 지혜의 교훈을 전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후대가 복되고 형통한 인생의 시작, 신앙의 시작을 위해서 피와 그리고 땀의 도구를 마다하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혜의 삶, 경건하고 거룩하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그에 준하는 가르침을 베풀었던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이 본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후손들의 신앙적인 번영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지혜로운 부모님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요즘 그렇잖아요. 이제 먹을 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는 다 해줬어요. 네. 그거는 해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준비는 못 해줬어요.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배우게 하는 건 뭡니까? 가르친다는 단어 자체가 아주 강력한 겁니다. 나무를 콕콕 찔러서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뭘 가르쳤는가 내용이 2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 지혜, 솔로몬이 잠언 서두에서 자신의 존재를 밝히면서 왜 자신이 이런 잠언을 편찬하게 됐는지 목적을 밝힙니다. 잠언의 목적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혜라는 이 호크마라는 히브리 말은 잠언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의미로서는 삶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포괄적인 삶의 지침 내지는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은 일반적 의미와는 달리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 경건과 경외 신앙 등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서 출발한 신앙적이고 실천적 특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룩한 통찰력을 가르치는 말로 쓰였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을 상고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잠언의 독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구도자가 있습니다. 산속에서 수십 년을 명상하며 돌을 닦는 사람도 있고 또 그를 통해 어떤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인생의 수많은 격언, 깨달음 중 하나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 올바른 통찰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훈계라는 말은 무사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징계, 책망, 경고, 교훈 이런 뜻입니다. 이 물리적인 힘이나 말로 징계하고 견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아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혜 이루기 위해 겪어야 될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과정, 이게 뭡니까? 훈계라는 거예요. 훈계는 지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다는 단어가 야다으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한 겁니다. 지식이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에 적용되고, 그죠? 내가 그 적용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데 D.L. 부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검증을 해봤어요. 진짜인가? 이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검증이 됐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이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명철, 비나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명철. 이거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한다. 여기 레하빈이란 말인데 이 말은 선악에 대한 구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본적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선한 양심이 무너졌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걸 하나님이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 역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도록 제 역할하게 하는 게 뭐냐면 명철이에요. 명철. 명철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 진리와 비진리의 구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하빈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이 제시하는 통찰력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선악의 구별 능력이고 이것이 지혜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건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명철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이 땅에서 지혜자로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요? 이 젊음의 때에 이 말씀이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흔들림 없이. 그래서 지혜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참 지혜인 성경을 통해서만 바로 이런 통찰력, 옳고 그름의 통찰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이렇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뭐가 그 역할을 합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명철하게 살아가는,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지혜가 뭡니까? 바로 호크마 이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그 말씀 안에서만 거룩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소유해야 돼요. 이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이 지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통해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그 명철의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거룩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길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8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한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말씀이.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고 공의롭게 살게 하고 정의롭게 살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훈계를 받게 한다. 누가 훈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세요. 읽으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죠? 확신하게 하시고 선악을 구분하게 하시고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맞게 다시 해석하면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해주는 훈계와 지혜를 얻게 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은 본서를 통해서 올바른 지혜를 얻게 하려 함인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삶을 보다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는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어제 제2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시편 15편 가지고 했습니다. 15편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 만드셔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포엠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완성품을 우리를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하셨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10가지를 통해서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하신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엄청난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이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간다. 실패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했어요, 어제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옳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기록되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뭐 하나 뺄 게 없는 그대로 순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뭐 재테크나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 또는 올바른 육아법 이런 게 아닙니다. 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기에 대한 지혜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런 책이 시중에 나오면 책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사지도 않고. 왜요? 별로 도움을 못 느끼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어떤 실용적인 지혜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지혜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만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는데 그것이 뭐예요? 명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살리고 최후의 승자로 만드는 것은 정직과 진실, 의와 거룩함에 대한 지식이고 분별이고 그리고 깨달음 속에서 그 길을 걷는 지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며 얻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를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며 재산을 증식하고 탈세하고 사람들을 잘 부리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이런 거 여기보다 거기에 좀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손해 준 것을 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약한 자들을 돕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때 이 사람이 뭡니까?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부르신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자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이 각오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한다 그랬는데 그 의인이라야 걸을 수 있는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어떤 지혜가요? 하늘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그죠? 누가 준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준 지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결하고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고. 다음은 어떻게 해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야고보가. 말씀 맺겠습니다. 이 지혜서를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여러분 생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그렇게 걸어갑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영광인 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걷는 순례자의 길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